다들 재밌었다고 들었어요. 네,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소풍도 다녀오고. 네, 왜 이렇게 침울하죠? 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열심히 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음, 요즘 우리 그 도파민 중독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이 뜨지 않나요? 그쵸? 뜨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도파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신앙생활이라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릴스와 쇼츠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도파민이 전두엽 이렇게 앞쪽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기쁨을 얻을 때 이 도파민이 생기고 또 노력해서도 기쁨을 얻을 때 도파민이 생겨요. 근데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자꾸만 이렇게 기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가 내가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도 못 보고 막 빨리 넘기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미래 관심 없어지겠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뭐 먹고 살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또 뭐 이렇게 다시금 원래 정상의 뇌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한 달의 시간이 걸려요.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먼저는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매일 10분에서 뭐 길게는 30분 뛰면서 이렇게 숨이 가쁜 운동을 해도 여러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을 건강한 도파민, 책을 읽음으로써 어딘가에 열중함으로써 나오는 도파민으로 바꾸는 기간이 한 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도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 사람들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가까운 친구들만 봐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여기 즐거움에 빠져버리니까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딱 한 달만 어플을 지우고 하루에 15분 정도 걷거나 뛰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공부도 잘하게 된대요. 그렇게 할 때 머리도 좋아진대요. 알았죠?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도라고도 하죠.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저 띄워주셔도 됩니다. PPT 나중에 띄우세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아니면 왜 나를 사랑하시죠? 이 질문들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만 하면.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생각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말씀은 평생에 여러분 진짜 평생에 이 말씀만은 알아야 된다. 네. 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혹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건 꼭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목사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조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다 외운 사람보다도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뭔가가 감춰졌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뭔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지고 있고 지금도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이거든요. 같이 22절 맞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다시 잠깐 저 띄워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비밀이 있고요. 이 비밀을 누군가에겐 숨기시고 누군가에겐 열어주신다. 그런 것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제자들한테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가 참 복되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는 눈들이 앞으로 생길 것인데 그들이 복이 있도다 까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중요합니다. 한 율법 교사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겠죠. 네, 교사니까요. 자, 교수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건 여러분 좋은 마음, 진짜 알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떠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그 느낌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지만 친절히 잘 대답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 율법 교사잖아.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다, 그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다시 저 띄워주시고요. 이 율법 교사는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자, 레위기에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저나 목사님이나 혹은 대학 교수쯤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헌금을 하시고 신앙생활이라 하면 헌금도 하고 11조도 막 숨기지 말고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유추해 이렇게 율법 교사로부터 답을 끌어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되니까 살짝 어려워져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딱 합쳐요, 그냥.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네, 결국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에 써진 바로 그 말이 정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해.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네, 다시 이제 저 떼어주시면 되고요. 이 율법 교사는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예수님이 꼬투리 잡힐 만한 짓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 제사장 이렇게 그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30대 청년 어디서 나온 듣보잡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는 겉만 번지르르한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 같은 자식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말을 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 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많이 들을 거고, 근데 재밌으니까 집중하세요, 준영 씨. 네.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뺏고 때려서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강도를 도와줄 건가요? 안 도와줄 건가요? 여러분은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시겠죠.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도 사정이 있긴 있어요. 뭔가 예배 드릴 때 피를 만지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서 이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여러분 비슷해요. 말씀으로써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님이겠죠. 대학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보시고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획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가 있다라고 지금 학자들도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핑계를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핑계가 있다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목사님과 대학 교수님들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갔던 그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자유롭게 여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다친 사람을 보고 바로 자기 가방에서 포도주를 꺼냅니다. 포도주에 알코올 있죠.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기름으로, 여러분 후시딘도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다 치료해주고 자기가 가진 옷으로
그 상처들을 다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날 밤새 이 사람을 닦아주고 간호해줘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는 일이 있어요.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세요. 만약에 이 돈이 다 떨어져도 보살펴 주세요. 돌아와서 제가 드릴게요. 라고까지 말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이 사람만이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목사가 되는 게 내 뜻인 줄 아느냐? 대학 교수가 되는 게 내 뜻인 줄 아느냐?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불쌍한 사람에게 너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싸매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쉽지 않죠? 오늘 내용 자체는 쉬운데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쪼개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 띄우셔도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더라도 혹은 다 외웠더라도 이 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에요. 네, 이웃.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이웃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유는요, 그 이웃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게 없을 거예요. 보기에 여러분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줬을 때, 힘들어도 도와줬을 때 당장에 뭔가 대가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지 그게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사는 예배예요. 선을 행함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배야. 이게 바로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거는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좀 영과 진리로, 어려운 말이죠. 진리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영이라 하면 여러분이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여러분이 돕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마음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과 진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조금 심하게 말해서 교회를 안 다녀도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행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면 옛 계명도 있겠죠. 구약의 성경에 옛 계명들이 있어요. 옛 계명들.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새 계명을 이제 줄 거야. 새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새 계명이란다. 바로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까 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이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도와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다니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제가 여러분 딱 그 나이 때 신앙생활은 본받으려고 했어요. 부모님을 본받고 목사님을 본받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본받지 마세요. 목사님도 부모님도 저도 그 누구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누군가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앞으로 어딜 가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번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함께 다니는 동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들었던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셨다는 말이에요. 감췄습니다. 감췄으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 다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을 공부했고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까지도 사단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 미혹하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해놨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PPT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여러분 누구와 싸울 검인 줄 아십니까? 사단과 싸울 검,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그 나아가서 말씀과 타협하는 자들과 싸울 검입니다. 이 검이 여러분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서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아까 그리고 하나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선한 우리 강도 만난 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하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렵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지금 이웃 사랑을 하라, 베풀어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이웃의 얼굴이 예수님이시다. 네, 뭐 그 예수님과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게 여러분 비유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꽉 막혀버린 거죠. 아주. 근데 그 꽉 막혔음에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지그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신다는 거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려요. 네, 뭐 그 사람이 주님처럼 좋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